개인 보고마, 지역 보고마에 이어서 오늘은 세계 보고마입니다. 우리 지역마다 다락방으로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것이 지역의 흑암을 끊는 빛의 망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계속 연결되면서 2, 3, 7, 5천 정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계 복음화죠.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미리 언약을 붙잡고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늘 꾸미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언약 없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이 그냥 육신적인 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꿈인 줄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24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자기의 상황을 본 겁니다. 우리가 그 눈이 필요하잖아요. 뭐 어쩌다가 꿈 안 꾸어서 뭐 하는 거라면, 어쩌다가 뭐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면은 이따가도 사라지고 말지만 24하고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은 그 눈으로 일어나는 환경을 내 상황의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지.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노예로 가면서도 원망불평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자,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40일을 걸어서 끌려가면 먹는 거 자는 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노예로 팔려갈 때 다 검사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뭐 옛날 영화, 오래된 영화 보면은 이빨 보고 생김새 보고 덩치 보고 병 있는가 없는가 보고 경매를 하듯이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이왕 노예 되는 거라면 저 도둑질한 집에 노예가 됐더라면 도둑놈 성계되는 건데 거기 가서 가정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정치를 배우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 가지 꿈은 꿔야 된다. 무슨 꿈요? 개인 보고마,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5 흐름 속에서 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5 흐름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나의 응답. 어제 핵심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였습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 그럼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나의 응답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한 지역의 영적 흐름, 적어도 한 나라의 영적 흐름, 이게 전부 다 포함돼서 어디에 속합니까? 세계복음화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 여기서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하면서 내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한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민족 복음을 어떻게 해?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내 교회가 부흥되면 세계 복음 하는 거다. 이런 엉터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했더라고요. 그게 뭐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 내 동기지 전부 다. 세계복음 말하는 것이 내 것으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아마 다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세계보고만 민족방문을 지금 나에게서 내 있는 현장에서 와 있는 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고가 세계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세계가 또 연결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세상이 발전한다, 문명이 발전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는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그 길 따라서 전도자가 올라갔고 그 길 따라서 전도자들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그 속에서 내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서론입니다. 선교망대 300%. 이걸 기도 가운데서 찾고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세계 재앙을 받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했고 가는 데마다 왕들 앞에 서서 복음 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인쇄술이 우리나라 그 직지보다도 금속 할자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금속 할자를 산업화 시킨 것이 구텐베르크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전까지는 다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옮기는 거였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95개 조항 반박문을 써내고 한번 논의해보자 하고 얘기한 거에 인쇄물을 타고 유럽 사회로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명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세계복음을 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실제로 3가지 뜰을 만드는 것, 그게 세계 복음화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벌써 3가지 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메시지와 마인드가 이방인, 다민족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사람 비교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 전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일본 놈 이래야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일본 사람 이건 아니야. 우리 민족에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지금도 그 청산 못해서 그런 거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본 놈 이래야 맞는 말인 줄 알았다. 내가 전도하면서 생각 바꿨어요. 그리고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거의 복음에 딱 담내려면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배반 안 해요. 그 소가 장로 보십시오. 소가 장로가 나이가 뭐 지금 70 중반입니다.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유학했어요. 원래 첫 부인은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공장이 몇 대째 일어나는 거예요. 연필을. 근데 그건 지금 다 정리하고 모든 것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고 있어요. 야, 놀랍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하면. 훨씬 더 일본 사람이 훌륭한 게 많아요. 근데 이 생각이 언제 바뀌었냐. 전도 복음 깨닫고 나서 바뀌었어요. 근데 북한, 중국 난들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생각하면 6.25 전쟁 때 승리할 건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그 배후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요새도 중국 사람 뭐 나가라 그러고 그것도 우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뜰에 대한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간도 공간,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은 우리의 그릇이 다민족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지역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보면은 다민족이 와 있어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이런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의 병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더 근원적인 영적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눌립니까? 요즘에는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요,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자기들은 사람들이 그러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근데 우리 보면 그만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신 문제로. 그거 다 병든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 복음 전해자는 사람이 복음 못 전하고 딴 데 시간 다 뺏기고 이것도 병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치유는 병 고침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치유받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렘넌트들, 렘넌트 못 살리면 교회 미래 없고 교회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팀을 구성할 때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교역자와 중직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전도로 소통돼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그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앞으로 전도 포럼하고 뭐 하면요, 렘넌트들,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와서 포럼하고 듣고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전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그게 해당운동이고 학교운동이고 그게 두란노 서울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길이 뭐냐? 교회 안에 삼들 성전 시스템과 그릇을 세우는 거다. 우리가 먼저 그 그릇을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빨리 열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세상은 금토일 시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다 빼앗깁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금토일 시대를 실제적으로 열고 주역되어야 세계복음화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세계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꿨잖아요. 그 중에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제사장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절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은 어땠습니까? 매일 모였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종교의 벽을 삶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사역하게 했어요. 놀라운 거는 순교 일어나니까 평신도 중직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역마다 말씀 운동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누가 갔습니까? 평신도 중직자가. 다메섹에 누가 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곳곳에서 중직자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는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말씀 운동해야 되고 어찌 보면 현장 목회해야 됩니다. 현장 목회. 아이고 신학도 안 했는데 전도하고 제자 키우는데 신학 필요 없어요. 강단의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단되고 왜 이상의 신앙생활 신비주의 빠집니까?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말 안 하고 다른 것 말하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날짜 찾고 뭐 찾고 신비 찾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지. 그리스도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는데 못 틀릴 게 뭐 있어요. 다 성경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어린 양도 성전의 모든 기구도 절기도.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게 뭐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모든 것 가지고 그리스도 말해주면 돼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해야 되고 렘넌트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는 정말 이거 회복해야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치유, 토요일, 렘넌트, 집중, 전문성 300% 회복하고 주일은 예배로 모든 답 얻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포럼하는 가운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나이도 나이지만 평생 다 40년 가까이 목회했던 분들이죠. 새롭게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가 하면서 자기는 이제 모든 예배에 내가 정말 예배자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 일찍이 신앙생활,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세 가지로 정했다. 첫 번째가 예배자, 두 번째가 기도 응답 받고 살자, 응답자, 세 번째가 그거 가지고 전도하자, 전도자. 그래서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가 내 목회의 철학이고 우리 교회 나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삼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하나로 인생 답 다 얻어야 되고 다 궁금하고 뭐 어렵고 힘든 거 예배로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안 되지요. 응답 못 받아.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럼 응답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을 못 받으면 자연히 나오는 건 내 거죠, 내 거. 내게 자랑할 만하면 해야 되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그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뺏기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다른 거에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회복하자는 게 세계복음의 발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다 명상운동으로 빠지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한 묵상시대. 세 가지 뜰. 이게 세계복음화의 열쇠고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세 가지. 내가 살고 브레인. 내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고 영혼이 삽니다. 우리. 이게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보좌의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겁니다. 그래 몸이 사는 거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리고 있다. 뭐 하나님 볼 때 뭐 그 건강 뭐 하겠습니까? 다 뭐 내 좋을 것 자꾸. 그런 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라니까. 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그 큰 충격으로 받은 거 뭐 있습니까? 이겁니다. 내게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건 병든 거라는 거예요. 그 진짜 응답,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뭐냐? 건강한가? 돈 잘 버는가? 행복한가? 그건 불신자도 하는데 뭐.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사람 행복하다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행복한 걸 통해서 가진 것, 뭐 못 가진 것 관계없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내 개인이 복음화되고 응답 누리고 지역에 하나님 준 건 나누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로 연결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7년 흉년 들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미리 알아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걸 답을 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7년 풍년이 됐다 생각하면서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7년 동안 모든 경제지표가 뭐 요즘 말하는 대로 뭐 코스피가 5천 올라가고 일거리가 생겨나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혹시 올 기근 생각 안 합니다. 즐기려고 마지. 기근 들어보십시오. 7년이 기근된다 그러면요, 그 안에 거의 절반은 자살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기근도 풍년도 그 속에서 뭘 하고자 하는가 요셉이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대비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건 요셉은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세계 경영한 겁니다. 뭘로?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시킨다. 마음만 품고 있으면, 우리가 늘 그 마음만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실제 모델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24를, 우리의 매일, 매시, 매사를, 이걸 뭡니까? 하루 가운데 아침, 낮, 밤을 전부 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내가 힘을 얻고 확인하고 답을 누리는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역마다 모여서 이 시간표 속에, 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두세 번 모인 그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새떨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로 누리고 정극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